막 계속 막 고민하고 정하고 막 하다가 내용은 대충 이게 정했는데 제목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난주께 말씀을 보다가 아,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제사장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에 뭐 율법 학자나 에 저렇게 예수님한테 많은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어떤 위치에서 좀 위축당했다고 생각하면 뭐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그게 이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너무 이렇게 그 빠져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이 상황에서 나라면 정말 엄청났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 복음서를 읽거나 사도행전 같은 거 읽다 보면은요, 되게 이렇게 빠져서 좀 읽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의외의 크리스천들을 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 파는 과정을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다가 그도 제자였고, 그가 이렇게 예수님 팔기 전까지 같은 형제들과 예수님과 한 곳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도 하고 또 그 이전에는 더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고 했었을 텐데 왜 굳이 유다였을까? 왜 거기 많은 제자들 중에 이런 또 배신하는 형제가 또 거기서 출연하게 됐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비교하면서 읽었더니 저한테 좀 많이 다가온 좀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의외의 제자들 이렇게 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그냥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세 가지 이유. 역시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누가복음 22장을 제가 선택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하고 같이 오늘은 좀 비교해서 그 있었던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트루 패밀리라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반항하는 친구가 있고 또 못지는 가족들이 있고 또 가족에게 또 가족을 좀 어렵게 하는 가족들이 종종 출연하곤 하죠.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랑 가끔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약점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요즘 둘째 애를 주로 책임지다 보니까 둘째 애랑 이렇게 시간을 밤에 자주 보내게 돼요. 아빠한테 이제 약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 약점을 막 이렇게 뒤져보고 생각해 보게 되죠. 제 약점은 제가 이렇게 운동선수 출신인데다가 그 팀을 해치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팀에서 좀 이탈하려고 그러면 되게 맞잖아요. 매를 많이 맞거든요. 그 운동선수들은. 그러니까 팀에서 뭔가 튀는 애들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도 와이프가 튈 일은 없으니까 주로 애들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꼴을 못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째한테 나는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없었다면 내 방법대로 우리 가족을 인도했을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는 어떤 룰이 있었겠냐고. 나만의 룰이 있었겠죠. 그래서 팀을 해치는 그 사람들을 괴롭혔겠죠. 때리거나 아니면 힘들게 하거나 쫓아내거나 제 성격대로 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우리의 죄성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성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훈련받기를 바라고 또 훈련되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건 어쩌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일어나는 이 유다의 행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 유다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그 많은 제자 중에 우리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에서 그냥 한순간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거나 어느 순간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없죠. 꾸준히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죠. 아까 뭐 성찬이랑 헌금을 나눈 그 내용 자체도 이와 비슷하지만 누가복음 22장을 좀 보면서 왜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까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22장을 읽기 전에 예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칭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장교, 그죠? 옛날 성경에는 백부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군대를 이끄는 한 장교를 보면서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장교에게 대화를 하시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장교를 설명하십니다.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온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사실 이 말을 듣질 못했어요. 근데 그 한 번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장교는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아요. 분명히 내가 말한다.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내용을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네? 혈루병? 수로베니게. 성경에는 놀랍다 이렇게 표현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감탄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수로베니게 여자가 자기 병 걸린 딸에 대한 고침을 예수님한테 부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맞다고. 내가 그런 사람 맞다고.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 자매분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 깜짝 놀라면서 와, 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네 말이 맞다고.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돌아가라. 이미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떨어져 나갔을 거라고. 이러면서 이 형제, 자매 였을지도 모를 예수님을 믿는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감탄사와 놀랍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맨날 이런 얘기를 들으십니까? 오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이 장교 같은지 스로베니게 여자 같은지 아니면 여기에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자꾸 사람으로 갈 경우에 믿음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개의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래 보려고 하는 본문 22장 1절에서 6절을 읽을 거고요. 같은 내용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우리 먼저 같이 좀 읽을까요?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자, 22장 1절에서 6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아무 탈 없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방법을 의논하자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이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유다도 그들의 뜻에 동참하기로 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없을 때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야지.
날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날 알아채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을 넘겨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와 맞닥뜨린, 그와 마음이 합한 다른 사람들도 아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뭐죠?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을 우리가 잡아서 죽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탈없이 잡아서 탈없이 죽일까 생각했대요.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요,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사람들하고 막 관계를 갖지만,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죄인들의 얘기를 듣게 되니까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도찐 개찐 별 차이 없는 사람의 얘기에 자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지 않으려면 사실 사람들하고 대화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나한테 뭘 얘기하고 싶으신지를 알려고 자꾸 가지 않으면 우리 자꾸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과 이야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자, 마가복음 14장 두 번째 4절에서 5절은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의 마음이 생기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를 팔려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거래를 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이 향유를 낭비하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도 줄 수 있지 않았소? 하며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다. 제가 같이 읽으면서 근데 여기 이거 유다가 얘기했는데 왜 반말을 했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거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컴플레인을 해요. 아니, 이 돈이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가난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거기에 맞장구를 쳤던 사람이 유다예요. 이미 마음이 꼬였어요. 그리고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 동화되기 시작해요. 맞아,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 내가 얼마나 많이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재정 담당하는데 이 정도면 한 40명 50명은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예수를 팔아넘길 계획을 제사장들이랑 이 율법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이 유다가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그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요.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도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누가복음 앞에는 이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때 이 예수님을 팔기 전에 이런 일들을 먼저 했었어 라고 두 명이 같은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제자들 중에 한 명이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이것을 보고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 하였다. 마태복음에는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낭비하시오 라고 이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직전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변질되는 사람 또한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세상에 있는 이야기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다 보면은요, 언젠가 어느 시간에, 그게 꼭 유다가 아니더라도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있었다면 그 중에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멀어지거나 서서히 예수님께 가까워지거나, 그게 우리가 사는 예수님을 믿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얘기에 영향을 받으며 불안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으니 나는 예수님이 하라는 그 방법과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 저는 이 유다를 보면서 되게 안타깝게 보였던 장면이 바로 사실 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6절에는요, 예수님이 잡힌 그 장소의 위치와 또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요한이 굉장히 세세하게 담아냈어요. 18장 2절 6절, 예수님 잡혔던 그 장소가 어디였나 보았더니 거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어서 그분을 팔아넘기려는 유다도 알고 있었던 장소였어요. 유다가 한때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에 왔는데, 그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오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유다에게 추억이 서렸던 장소였기도 해요. 근데 놀랍잖아요. 의외 아니에요? 전 자꾸 읽으면서 야, 진짜 의외다. 예수님 저기서 많은 사랑들을 보여주셨을 거고, 같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많이 기도하셨을 거고, 또 형제자매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텐데, 유다에게도 그 추억과 그 기억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추억의 장소에 예수님이 있을 걸 알고 거기 가서 그 예수를 붙잡을 생각까지 유다가 하게 됐을까?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고,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고, 또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이 안에서요. 하지만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과 좋은 추억마저도 까먹은 상태로 사람들과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그 2절 6절 그 내용은요, 그 앞에 내용 그 뒤에 내용인데요, 아까 그런 추억이 서린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유다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소라고 경비병들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는데 어둑어둑해서 보이진 않았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나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뒷걸음치다 넘어졌대요. 왜 놀랐을까요? 예?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왜 놀랐을까요? 이렇게 쉽게 나타나다니. 이래서 놀랐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확실해요. 이걸 보면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잡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깡패들이 혼자 안 다니잖아요. 여럿이 다니지.
왜요? 1대1로 맞닥뜨려서는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도 항상 생각만 했지 그걸 실행에 옮길 생각조차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럿이 모여 있으니까 돼요, 그게.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잖아요. 그때는 다른 힘이 생겨요. 믿음 없음에 같이 즐거워하면서. 이들은요, 놀라서 뒤로 넘어질 정도로 내가 예수인데? 라고 했을 때 뒷걸음치다가 넘어졌대요. 그들에게 왜 이런 두려움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 시간을 맞닥뜨렸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린 예수님도 두려워하지만요, 사람들도 너무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실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람의 두려움에 섞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 서 있냐고요? 뒷걸음치다 넘어지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짧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때 우리의 믿음은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잽 힘든 사람들 얘기 계속 듣잖아요. 갑자기 저도 힘들어져요. 내가 너 같은 사람 이렇게 도와주려고, 도와주면 뭐해? 쓴 마음이 막 어느 때 생겨요. 도와줘도 끝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같이 까먹는 거예요, 믿음을. 마음대로 해라. 나도 내 마음대로 할란다. 집에서도 똑같잖아요. 제가 믿음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믿음이 커져 있을 때는요, 아이들을 상대하거나 아내를 상대하거나, 뭐 아이들이 짜증을 내든 뭐 아내가 뭐 짜증을 내든 기도 한번 하고 돌아오면요, 다 소화돼요. 그리고 애들이 막 뭐 갑자기 눈이 돌아가가지고 눈이 빨개져 있다가도 제가 믿음이 커져 있으면요, 하나님 이 시간을 제가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면 다 정리돼요 또. 근데 제가 믿음이 약해져 있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딱 이거예요. 너까지 왜 그러니? 이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지. 우리는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커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유다가 이미 마음이 떠난 것도 아시고 마음이 이미 자기를 팔려고 한 사람인지도 아셨어요.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나를 파는 사람의 손이 내 손과 함께 이 식탁 위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이런 짓을 할 사람이 누구겠냐고 서로 물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외였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교회에서 식사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6, 70명 됐을 때만 해도요, 점심에 김밥을 시켜 먹든지 여기서 이렇게 한 통속으로 밥을 먹던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국도 이렇게 떠다가 배식하면서 우리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그 자리에서 밥을 떠주고 국을 떠주면서 너희 중에 누군가 우리를 팔 사람이 있다. 웅성거리지 않겠어요? 갑자기? 누구야? 누가 날 팔아? 근데 거기에 나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짓을 할 사람이 누구겠냐고 서로 물어본 걸로 봐서는 나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굴까? 둘러보세요. 누군지. 누굴까? 우리 중에 우리를 팔 사람이 누군지, 이런 짓을 할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 짓을 할 사람이 누군지 돌아보면서 한번 서로를 보세요.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얘기한 거에 찔려서 반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또 유다예요.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데 너무 찔린 나머지 유다가 얘기를 합니까? 접니까? 근데 예수님 또 거짓말을 못해요.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실 유다는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너무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이것까지 아시다니. 내가 지금 이 상태, 예수님 팔 상태까지 예수님 아시다니. 저는 진짜 덜컹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다면, 예수님 그게 저예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효정아 너야. 저는 거기 못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효정 목사였어? 유다의 마음이 그 정도로 사실 딱딱해 있는데도 그걸 물어볼 정도였어요. 저라면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나가지. 수군거리다가 나갈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 예수님 날인지 알 텐데 전 조용히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유다는 거기서 또 물어보기까지 해요. 확인사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바이블톡에 가셔서 우리가 숙제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가 볼 땐 내 믿음이 어떤 거 같니? 우리는 마음이 오락가락 있었다 없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을 자꾸 잘 살피려고 들지 않으면은요, 자꾸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자긴 유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유다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제자인 경우, 그것도 예수님하고 3년을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4절 16절은 제가 왜 적어왔냐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요 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복음서에만 나오겠냐고요. 사도시대에도 많았어요. 예수님이 없어진 뒤에, 돌아가신 뒤에, 사라지신 뒤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의 대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들이 이런 짓을 했었다고. 그래서 악한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도 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니?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가?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사람인 것 알았어요. 그러자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달려들어요. 그래서 더 이 사람이 상처를 입고 도망간 장면이 나와요.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 없는 상태로 묻어갈 수는 있지만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잖아요. 그럼 그때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도망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왜 내가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었던 사람인지를 그때 알게 돼요. 저도 교회에서 간혹, 저는 직책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성숙한 사람이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락을 하고 싶었으면 자기가 오락을 하고 싶은 거지, 목사님이랑 같이 오락을 해서
목사님이 괜찮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또 뭐예요? 놀고 싶었어요, 같이. 저도 놀고 싶었어요. 같이 놀아요. 저도 재밌게 놀았거든요. 놀고 나는데 중간에 전화가 와요. 빨리 오라고. 그러면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 그러면 또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왜냐면 그 사람이 뭐 좀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좀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제호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뭐 이런 경우. 제호 장로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럼 저는 이게 제 오도와 상관없이 장로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니 나는 할 생각이 없었어.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팔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확신으로 하고 싶은 건지, 내가 놀고 싶은 건지, 내가 지금 이 죄를 짓고 싶은 건지, 그건 자기의 선택이지 주변 사람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나 사람들을 보면 꼭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처럼 우리가 어쩌면 교회의 많은 툴들을 끌어다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누가 저렇게 하라고, 거기에 자기는 빠져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죠.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유혹이 들고, 내가 어떤 마음이 더 커져 있는지를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해야죠. 조언은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조언은 내가 들었지만 나 또한 이 조언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확신이 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런 조언을 들었다. 나는 확신이 없지만 그들의 말이 맞으니 그렇게 가야 된다.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영적인 사람,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팔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사랑하는 존재시죠. 우리에게 매일 팔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사람들은 두려움이 커지면은요, 자신의 문제를 정당화시킬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내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지 않고 예수님의 두려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커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예수님께 끌고 가지 않으면은요, 우린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죄 지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요, 숨게 만드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보니 그래요. 제가 죄를 져보니 그래요. 그래서 변명을 대고요, 자신의 죄를 자꾸 약화시키려 들더라고요. 저는 제 죄는 작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 상황에서 그걸 마다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리고 자꾸 변명을 얘기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세 번째는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적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가복음 그 22장 31절 32절이랑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잡히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2절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한테 얘기하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내가 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고. 이게 얼마나 흔들릴 일이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내가 잡혀가고 처형당했을 때 너희가 얼마나 흔들릴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왔다고.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뒤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다고요.
요한복음 18장 1절. 이 기도는 벌써 세 번째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맞닥뜨릴 그 일이 얼마나 큰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계속 피곤해해요. 지쳐해요. 그리고 잠만 자요. 생각보다 게을러요. 다 같은 처지에 있었고 다 같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1시간만이라도 나랑 같이 있을 수 없었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할 수 없었냐고. 이들이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다 도망가잖아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다고. 43절 45절 뭐예요? 또 자고 있었고 예수님 또 왔더니 또 자고 있어요. 계속 자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그래서 의외의 제자들 이런 제목을 정하려고 했었던 게요, 우리는 의외로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제가 생각해보면 의외로 걱정을 많이 하죠. 의외로 대화를 잘 안 해요. 예수님하고. 사실 대화가 정말 필요한 게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피곤하니까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고, 내 생각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대화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죠. 그럼 또 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어제 일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또 피곤해요. 그래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오늘 믿음에서 멀어지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유다처럼 될 확률이 높아요. 자꾸 예수님을 팔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팔 게 아니라요,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오늘 무슨 결정을 할지를 내가 영적인 기준에서 판단해야지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수도 없이 파는 게 저희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요즘 하나님하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화가 적은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